2026년 6월 4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크고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과 그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하여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며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을 놓지 않고 오늘 꼭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천천히 뜻을 합하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향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져가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우는 시운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의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인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에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람은 큰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한 패배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을 함께 나눴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그 공동체가 힘들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원인은 기억하듯이 그 상대를 너무 평가절하했고 자기들을 너무 평가절상했던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아이성을 그대로 또한 쳤던 바로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큰 승리 후에 오는 그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9장에도요. 아이성에서 큰 또 승리를 얻고 난 후에 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또한 이 실패하는 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투에서 거기에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에 살고 있는 그 히위 족속의 그 속임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에 반하여 또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사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들의 이 대패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보게 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하는 세력들이었죠. 1절에는요. 6이 부족들이 이제 우리가 혼자로서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 연합하자라고 연합세력을 조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가나안 지역에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왕들이 모여서 연합 체제를 구성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싸움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죠. 이것을 기브온 주민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그들은 히윗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윗 사람들은요, 이 문명으로 봐서는 훨씬 더 이스라엘 이 나라를 능가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 철제 기구나 철제 이 검이나 또한 창 없이 농기구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 이 히위 족속들은요 그때 당시에 이 철제 무기를 생산하고 있었던 그러한 아주 첨단의 또 이 문명을 소유했던 민족이었죠. 여러 가지 전략 전술과 또 군사력을 봤을 때는 그들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계산을 하면서 그들은 일단 이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또한 여호수아 뒤에 계시는 아니 그 앞에서 전쟁을 담당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그들은 계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아마 율법을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적을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잘해서 연구하고 뒤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먼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성읍을 에워쌌을 때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항복을 하게 되게 되면은 목숨을 살려둬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준 이 가나안에 속해 있는 족속들은요, 화친이라든지 또한 조공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멀리 있는 성, 다른 곳에 있는 성은 그 민족들에게는 그들에게 화친을 청하게 되게 되면은 그대로 받아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속입니다. 자기가 멀리 온 민족들이다. 멀리 온 성읍에서 온 사람들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한 모든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들었다. 그래서 화친을 우리가 청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연출을 합니다.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멀리서 온 것처럼 연출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전대도 헤어지고 또한 그 가죽 푸대도 다들 이렇게 찢어져서 기우었던 가죽 푸대를 신고 오고 이 발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오고 옷은 낡고 심지어는 이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 음식을 떡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보니까 희 사람 같은데 우리 가까이 머물고 있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멀리서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온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연유를 댈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들이요.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무찔렀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 동쪽이에요. 이 10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사람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들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요 뭐를 언급하지 않느냐면은 여리고성 사건과 아이성의 이스라엘의 이렇게 큰 승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일까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연출한 것, 그 모든 낡은 전대, 곰팡이 난 음식, 오늘 이 모든 그 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아주 디테일 하나하나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를 다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맨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만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그들의 형편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곰팡이가 썼던 음식들, 그리고 그들의 그 모양새, 그 몰골이 너무나도 멀리서 와서 헤어진 전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된 것이죠. 옷과 신도 여행에 너무 길었으므로 다 낡았던 것들한 그 증거물들을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덥석 화친을 맺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오늘 15절에 그들의 실수, 왜 이렇게 속임수에 넘어갔는가? 왜 이런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속임을 당해서 저질렀는가? 오늘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과 뭐라고요?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의 큰 이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만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 이러한 모든 놀라운 일들을 멀리서도 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구나. 그런 우쭐한 마음으로 그냥 그 보고를 듣고 그냥 붕 뜬 기분으로 덥석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의 또 외로움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말 애굽을 출애굽하는 가운데에 이 광야길에서요, 참 모든 그 족속과 민족들이요,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에게 환대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약탈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멜렉 같이 그들을 공격을 했지요. 에돔 사람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길도 열어주지 않고 타박을 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참 이 모든 민족에 있어서 외로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환대하자고 하는 민족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화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 그냥 외롭고 공허한 마음, 민족적인 어떤 그런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덥석 이렇게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쿵 떠서 우쭐할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외로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정말 잘해주고 잘 다가와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단이 또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잘 발견하고 내가 왜 그랬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막 너무 외로우면 또 한꺼번에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이 사랑의 기술,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infatu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이 외로움에 견디면서 그냥 어떤 열정적인 아주 뭐라 그럴까요? 블라인드 러브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 또한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셋째 날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기브온 쪽으로 향했을 때에, 기브온은요, 이 서쪽으로 바로 직선 코스에 있습니다. 아니, 왜 이쪽으로 갈까? 인도하는 대로 가보니까 그게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기브온은 아이성 다음으로 쳐야 할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이미 늦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회중들은요, 그들은 아주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게 되면 정말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이 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통해서, 이 민족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기브온 민족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이었죠. 이제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화친을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지만 그것을 파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것마저도 책임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들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합니까? 이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막을 위하여 이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명령을 사실 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속임수를 당하여서 이 화치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 기브온의 그 히위 족속들, 기브온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세상적인 지혜로 속였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철제 무기와 모든 그 문명이 그러한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런 확신했겠지만, 그들은요, 지혜로웠던 것은 영적으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구책을 마련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속이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세상적 지혜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브온 족속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바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 사는 그 주민들은 그런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족장들과 여호수아도요, 매우 참 그 실수는 했지만 그 해결책은 굉장히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자였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성막 가까이에 생활하도록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고 배우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브온은요, 나중에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도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열왕기를 보게 되게 되면, 상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솔로몬이 1000번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이 또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중심 중에 한 곳이 또한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 이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얻어가지고는 다시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했을 때에 여러분 500명이라고 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전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우리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 허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믿음으로 가까이, 믿음으로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이 기브온의 사람들도 그런 이방인들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저희들 이제 이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낭망한 가운데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힘차게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